오늘 사무엘상 6장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4장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 시대에 블레셋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패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법궤까지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빼앗은 법궤를 블레셋, 그 도시가 많은 5개 큰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스돗 성읍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가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 옆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다곤 신을 섬기려고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이 하나님 법궤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우연이겠지 하고 그 다음날 들어갔더니 목이 잘려있고 손과 발이 잘려있고 몸이 뒹굴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이제 도시에 독종이라고 하는 지금 전에 있었던 패스트 병균과 비슷한 건데 흑사병으로 해서 중세 유럽에 30%에서 40%의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무서운 흑사병인데 그와 비슷한 증세를 가진 독종이 이제 바이러스처럼 퍼져가지고 사람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의 그 성읍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블레셋의 다른 도시인 가드 성읍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역시 또 그곳에서도 이 독종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퍼져가면서 젊건 늙건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와서 이런 심판을 받고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해서 에그론 성읍, 여러분 지금 지도에 보시면은 그 에그론 이쪽이 지금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그론 성읍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흑사병과 비슷한 병균이 계속 옮기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그 성읍에서 5 그 큰 도시로 구성된 블레셋 다른 성읍으로 옮기길 원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 똑같이 우리가 죽게 되니까 우리에게는 가져오지 말라고 거절을 해서 이제 할 수 없이 제사장과 이 복술자를 불러다가 의논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가 7개월 동안 우리가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다곤 신전 앞에 절하도록 했는데 오히려 다곤 신전이 쓰러지고 그리고 독종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논을 이제 내라고 했습니다. 이때 블레셋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럴 때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되 속건제를 드린다는 그런 형식을 갖춰서 보냅시다 하면서 금, 독종 5천상과 금지 5형상을 만들어서 법궤와 함께 수레에 이제 실어서 보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지금 베세메스 이스라엘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경 가장 가까운 지역인데 블레셋에서 제일 가까운 이스라엘 베세메세로 이제 이 수레를 통해서 그곳에 오기까지 그 과정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그 수레를 끌고 갈 수 있는 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 중에 암소를 택해서 수레를 끌도록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무엇 나는 소 2마리라 했어요? 전 나는 소 2마리, 전 나는 소 2마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소는 인간들에게 가장 친근한 짐승이고 또 유익을 크게 주는 가축이기도 합니다.
소는 가축들 중에 가장 온유하다고 합니다. 덩치가 아무리 커도 아이들이 꿀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평생 밭을 가고 짐을 나르고 달구지를 끌고 사람을 태워 나르고 새끼를 낳아 주인에게 오히려 재산을 불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젖소는 우유를 주고 유구는 죽어서 고기를 주고 또한 가죽은 인간들의 생활 용품을 주는 가장 귀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소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이 가정에서 농사짓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이 소를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이제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 블레셋의 그 많은 종류 소라고 하면 황소도 있고 힘이 센 그 숫소, 항소도 있고 암소, 젖소, 또 송아지 여러 소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소를 선택했어요? 네, 암소,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제 법궤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2마리 암소를 참택해서 이 법궤와 금으로 만든 독종 5천상과 금으로 만든 쥐 5천상을 이제 싣고 가려고 했을 때 사실 여기에 금이 적은 금이 아니거든요. 무게가 대단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힘이 센 수소인 황소가 훨씬 낫거든요. 이 암소는 자식을 낳는데 도움이 되지만 힘으로 따진다면 황소가 더 필요한데 황소가 아닌 암소를 택하다가 그 법궤를 옮기는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젖나는 소는 송아지를 낳기 위해서 270일에서 290일 정도 임신을 한다고 합니다. 290일, 그러니까 거의 10개월,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마리 내지 2마리 새끼를 낳게 되는데 10개월 동안 그 몸 안에 두었으니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임신하면서 그 새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아마 그 엄마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그 10개월 동안 몸에 참 함께 있다가 낳았기 때문에 더 정과 사랑이 애정이 더 간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암소도 거의 10개월 정도 임신했으니 그 아이 송아지를 이제 출산하고 그리고 바로 수레를 모는 그 일을 했으니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했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2 암소는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택함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늘 잠이 오지 아니하고 또 감사가 있고 늘 고마움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4절에 보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셨다고 했고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택하신 그것만이라도 감사한데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겠죠? 또한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택하신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암소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결국은 이 암소를 택해서 수레를 이제 메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러니까 이 젖나는 소는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던 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에게 수레를 매게 한다는 것은 결코 이 일을 성공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또한 젖이 나고 새끼는 암소였다는 것입니다. 새끼 달린 암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를 사랑하는 모성의 본능이 있는데, 그 모성의 본능이 있는 암소를 택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 하는 것은 더구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방백들은 만일 하나님의 법궤가 그 본 지역길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만약에 이 암소들이 다시 돌아온다든지 딴 길로 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고 우연일 것이다. 이것을 지금 보기 위해서 암소를 택했던 것입니다. 어찌했던 그 수레를 이제 맨 것처럼 이 젖나는 소 둘은 멍에를 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소가 처음으로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지 못할지 그런 정말 불가항력이었지만은 저들은 어쨌든 암소에게 처음으로 멍에를 메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 멍에를 주었을 때 그것은 명예나 권력이 아닌 것 아시죠? 그것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섬기기 위한 거예요. 어떤 직분을 주었던지,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지 그 명예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에게도 멍에를 매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멍에를 주셨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멍에는 가볍고 힘이 있지만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는 그 멍에는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고 속히 내려놓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이 무엇일까요? 암소는 울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대로로 가며 갈 때에 뭐 했다 그랬어요? 대로로 가며 갈 때 뭐 했다 그랬어요? 울었다고 했어요. 울었다고 했어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푸죽간에 들어가는 소들은 마지막 버티면서 운다는 얘기를 저는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는 울면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말은 못하지만 새끼를 낳은 적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송아지에 대한 모성애가 발동했던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했어요. 어머니로부터 떼어 집으로 이제 돌려보냈다고 했어요. 또한 1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송아지들은 집에 뭐하고? 가두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막 새끼를 낳아서 이제 어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시간에 어미소가 새끼와 생이별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소까지 울었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 아닐까요? 어미소가 송아지와 헤어지면서 참 울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어미소처럼
그 새끼를 떼어내는 생이별하는 그 아픔을 안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때로 이런 자식 때문에 아픔도 있을 수 있었고, 때로 사업 때문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었고, 직장 문제에 아픔도 있을 수 있었고, 결혼 문제에 아픔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해야만 되었고, 그 아픔을 안고 울면서도 이 사명을 감당했던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실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또한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성애라고 하는 아픔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았을 때 때로 4년, 5년 또한 늦게 자식을 낳게 됐을 때 그 자식을 낳는 순간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참에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낳았다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때로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지만 그것은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한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자식 농사 짓는 거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건 쉬운 거 아니에요. 참 어머니의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한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식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자식이 아픈데도, 자식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자식이 힘든데도 우리는 직장 생활 그대로 했잖아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아픔을 가슴에 안고 자식의 눈물을 가슴에 안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멍에를 내어주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 아픈 눈물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울면서도 사명을 감당한 그 암소들, 또한 지금까지 쭉 제 내리 속에 적어도 40년 이상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던 때로 그 순간순간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내 마음속에 잠깐 지나치면서 참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정말 사명을 같이 감당하면서 때로 이런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그것을 안고 같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께 살아왔고 아파도 교회 와서 아팠고 힘들어도 교회 와서 힘들어했던 분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떠십니까?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혹시 지금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인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눈물까지 흘리면서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전에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예배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믿음이 지금 와서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하는 질문을 갖고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신을 보니까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없어진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하자니까 하는 것이지 옛날처럼 이것이 사명, 열정, 주님의 보혈의 능력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이 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교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실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아이가 아빠는 왜? 라는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시에는 옷만은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냉장고는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는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놀아주기 때문에. 그런데 아빠는 왜 계시지? 아빠의 자리가 잊혀가는 그런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시, 아빠는 왜라는 시입니다. 물론 일부분의 이야기겠죠. 몇 아이들의 이야기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하나님은 왜 계시지? 하나님 나에게 왜 필요한 것이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계시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될까? 하면서 최근에 혹시 하나님이 투명 인간으로 하나의 존재할 뿐 나에게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요? 생활이 융택해지면서 맞는 주에 살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좋고 뭐 없어도 괜찮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 못하는 암소는 눈물을 흘리며 어린 송아지를 생각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도 눈물을 안고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로 너에게 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눈물로 너희를 생각하면서 썼다고 했습니다. 눈물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도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면서 상대방에게 말을 한다고 눈물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모성애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그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 눈물을 안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다고 했어요. 우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눈물을 안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안고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눈물을 안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사랑하신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계시록 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뭐 하실 것이라?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 하신다? 닦아주신다. 이처럼 암소처럼 우리도 눈물을 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눈물 없는 십자가는, 눈물 없는 멸관은 결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으세요. 품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는 확고한 신념과 일관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한 방향으로 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들이 믿었던 다곤 신전보다 크시고 능력 많으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 뭔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속죄제 속건제를 위해서 저들은 이제 하나의 그 금으로 만든 독종 형상과 금지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었고 독종 바이러스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의 무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이제 수레에 가게 될 때 법궤보다 가벼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이 독종, 흑사병 같은 독종의 바이러스가 번지면서 자식이고 아버지고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그거를 다른 도시에 옮기면 또 그곳에서 죽어가는, 다른 도시에 옮기면 또 죽어가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법궤가 어차피 자기 나라에서 사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제사장이 뭔가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야만 된다고 했어요. 저들은 금은폐화를 모아가지고 금덩어리로 이제 형상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그것이 금이 곡에 적은 금이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금 독종의 숫자는 방백의 숫자에 따라서 5개를 만들었고요. 금지의 숫자도 모든 견고한 성읍의 수에 따라 5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금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빨리 이스라엘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금 독종이든 금지든 가장 크고 가장 비싼 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저주가 오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 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모든 성읍들의 뭐대로? 수대로, 숫자대로 그 금과 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쥐의 형상이라든지 독종의 형상을 만들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소가 법궤와 무거운 금들을 싣고 결국은 이제 베스메세, 그들이 그 이스라엘 국경지대인 베스메세에 마지막 오를 때는 그것이 지금도 언덕이라는 거예요. 언덕.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술에 담은 것은 무겁지요.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국경에 지나가려고 했을 때 그곳이 언덕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조금 전에 보셨죠? 블레셋 마지막 3번째 간 도시가 에글론 도시였죠. 거기서 사람들이 계속 죽으니까 이제는 다른 도시도 받지 않으니까 그 에글론에서 이제 베스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까지 이제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거리가 약 22km나 된다고 합니다. 종암동에서 남부터미널 서초동까지 이 버스 노선으로 2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거리가 아닌 거예요. 적은 길이가 결코 아닌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 이 소들을 모는 것이 아니고 그 두 소들이 수레에 짐을 실었으니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백들은 그 소들이 가다가 빨리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왜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고 우연의 재앙이라는 것을 백성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빨리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거리 22km를 마다하지 않냐고 좌우로 뭐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치우치지 않냐고 오로지 한 방향. 자식들이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안고 한 방향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모성애를 안고 그 아픔을 안고 달려가노라. 자식의 죽음을 안고 그것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왜? 이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를 생각할 때 하늘의 가치가 올등하게 뛰어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암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6장 14절에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수레의 나무를 패가지고 장작으로 불태우고 암소들은 뭘로? 번제물로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랬어요? 드렸다고 했습니다. 2마리 암소. 참 자식을 낳은 모성애를 안고 그 길을 가게 됐을 때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벳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사람도 무심하지. 그 벳세메스에 도착한 그 암소에 대해서 좀 더 물 한 그릇도 좀 주고, 그리고 맛있는 좀 콩깍지라도 여물에도 좀 주고, 그리고 뭔가 좀 쉬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수레 나무를 패가지고 땔감으로 삼고 두 암소를 잡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불쌍하죠?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죠. 그러나 두 소의 마지막 운명은 사람들에게 잡혀 먹히든지 병들어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아름다운 죽음이 되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암소를 통해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암소를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연사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병들어 돌아갈 수도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정말 의미 있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생애, 이 암소들을 불쌍히 여길 게 아니고 그 생애 우리도 어떤 죽음을 선택할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백성들에게 이 재앙은 반드시 우연이라는 쪽으로 이제 가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우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심판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연한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흑사병과 비슷한 걸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썼어요. 방백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이 두 소는 멍에를 매보지 않는 소였어요. 멍에를 매보지 않는 소에다가 멍에를 매가지고 가게 한다는 것은 확률이 20km 넘는 곳을 가게 하는 그 확률은 이건 너무 적은 거예요. 두 번째, 두 소는 뭐 나는 소였어요? 젖 나는 소예요. 젖 나는 소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거예요. 제때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으면 젖 몸살을 호되게 앓습니다. 블레셋 방백 때는 젖 나는 소가 제때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 못하면 아무리 짐승이라도 마음 편히 수레를 끌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다가 새끼 생각이 나서 돌아올 것을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20km 넘는 곳을 간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건데 그래서 암소를 택했던 것이고 그리고 젖소를 이제 새끼를 떼어놔서 저들이 새끼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끔 만든 거예요. 세 번째, 수레를 끄는 소가 몇 마리였어요? 2마리였어요. 2마리가 수레를 끌려면 농부가 오랫동안 훈련을 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새끼 때부터 어미 곁에 졸졸 따라다니도록 훈련해야 이 두 소가 한 소처럼 이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도 누구와 함께 동행하려면 세 가지가 일치돼야 되는데 목표가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되고 또 서로 보조. 이 발이 서로 손발이 맞아야 이게 함께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젖된 지 얼마 안 된 암소 둘을 데려다가 목표가 같고 뜻이 같고 보조를 일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0.0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표자, 그 블레셋 방백 대표자 5명이 끝까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경까지 넘어갈 건가 넘어가지 않을 건가. 그리고 8절에 그 네 번째는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8절에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송아지를 어떻게 했어요? 떼어내었어요. 같이 따라가게 해도 됐을 건데 그럼 편안히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건데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 아픔이 있었다. 이거는 불가능. 이거는 정말 불가능. 5번째로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가는 곳은 뭐라 그랬어요? 언덕이라고 했습니다. 법궤와 금 독종과 금지 형상으로 만든 그 무거운 것을 평지는 그나마 20km 정도 가겠지만 그 지치고 그 힘든 그 무더위에 그 수고한 그 소들이 암소들이 새끼 있는 암소들이 그 언덕까지 올라간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블레셋 아스돗 도시에 있는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뭐 하겠다 그랬어요? 망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 망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7절에 그의 손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블레셋의 그 다곤 신을 친다 하고 그가 다곤의 신을 넘어뜨리고 손과 발을 자르고 목을 자르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9절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그 성에 큰 환난을 더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바엘스에 걸리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11절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누구의 손이 엄중하시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셨다고 했어요. 결국 사무엘상 지금 우리가 같이 본문을 나눈 것은 6장인데 4장과 5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블레셋에 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암소 2마리처럼 번제물로 드려진 거 아시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게 가까워짐을 알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번제로 드려짐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 하셨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마지막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진 사람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마지막 33살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사람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뭘로 드려야 될까요? 제물로 드리는. 살려고 애쓰다가 죽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블레셋은 시험해 보기를 원했지만 역시 블레셋을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블레셋 민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읍시다. 하나님 능력 많으심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 주님과 함께했던 그 뜨거움,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우선순위로 봉사했던 그 뜨거움이 식지 아니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